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홍광대 원사님들 얼굴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한번 드리려고 했었는데 거기하고는 13시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이면 우린 밤이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렇게 얼굴을 뵙게 됐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남은 여생 정말 영육이 강건하고 몸이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의 숫자 개념이라 이렇게 해서 제목을 잡았는데요. 성경에는 숫자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 다음에 24, 그 다음에 1000 이렇게 숫자적인 개념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그 중에서 3의 숫자만을 좀 설명하려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의 숫자의 기본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 태어날 때도 3일이라고 하는 말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우리가 뭘 결정하려고 해도 3-4번은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최소한도 3일장이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 삶에 상당히 가까이에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경에도 하나님 나라에도 상당히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찾아가서 바로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왕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백성을 사흘길쯤,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을 벗어나서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겠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왜 3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하는지 제가 좀 설명할 건데, 성경에 보면 아론이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내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암미 그래요. 암이란 내 백성. 그러니까 내 백성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제가 요새 히브리어로 주기도문을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중에 뭐냐면 우리들의 아버지여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은 부를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의 형제가 10명이라고 해도 위의 아버지는, 위의 그 형님은 큰아버지, 우리 아버지보다 아래는 작은아버지, 또는 결혼하지 않으면 삼촌 이렇게 부르잖아요. 오직 아버지는 나를 낳으신 분에게만 아버지라고 불러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그래도 그분은 나를 낳은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그냥 이름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어진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거듭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그 말이 뭐냐면 우리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시여 라고 말할 때 그냥 기도하기 위한 순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가 나의 아버지라는 말은 그분이 나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또 나의 인생의 생사화복, 내 모든 삶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가리켜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시여 라고 부를 때 그 왜 불러? 그분이 나를 낳으셨고 내 생사화복,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분이야.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를 부를 때 그냥 아버지를 왜 불러? 왜? 그분이 나를 낳으셨어요. 또 내 인생에 먹고 자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그분이 다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그냥 목사님이 부르라고 하시니까 부르는 게 아니고 주기도문에 있으니까 외워서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요? 나를 영적으로 구원하신, 세상적으로 말하면 나를 낳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가 나를 낳아놓고 내버리면 아버지가 아니죠. 내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 먹고 자고 살아가고 교육받고 모든 삶의 문제를 다 뭐예요? 책임져 주시는 분이 아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를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실 분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 부르는 사람이 뭐예요? 자기를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부르는 사람의 삶을 뭐예요? 책임져 주겠다고. 세상 사람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면 안 불러요. 왜? 자기가 그분에 의하여 태어난 적이 없는데 내가 길 가는 아니면 정기영 회장 보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 그분은 나를 낳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바로 그분은 나를 뭐예요? 태어나게 하신,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 그래서 왜 그러면 오늘도 모세와 아론이 그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저 3일 길을 가서 광야에서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리겠다. 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면 뭐냐면 기본적으로 존경하고 그분을 향해서 예배하는 그런 것을 아버지라고, 그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뭐예요?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아버지를 욕하는 자식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분들에게만 뭐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론과 모세가 우리가 3일 길을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겠다. 왜 그러느냐면 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우상으로 죄로운 거예요. 다 물들어 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려면 그런 죄가 있는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장소로 가야 되는데 거기가 뭐냐면 광야길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오지 못했지만 집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왜 집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로 오느냐? 집안에는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쌓여있고 죄로 또 사단의 괴계로 가득 쌓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 성전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냥 쉽게 그냥 그 땅에서 예배 드리지 왜 3일길 광야로 3일길을 나와서 꼭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때 당신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곳에서 예배를 받아요. 내가 내 집에서 드리면 되지.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힘이 없고 못 움직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분이 기고동작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는 꼭 어디로 와야 된다고요? 성전에 와서.
예수님이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사시면서 예루살렘이 60km예요. 지금은 60km 그렇게 멀지도 않지만 예전엔 60km라고 하면서 엄청난 거래요. 근데 거기를 계속 거예요.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이 다 있지만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되나? 예. 주님은 뭐예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내가 애굽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3일 길을 지나서, 왜? 죄로부터 떨어진 곳, 세상으로부터 떨어진 곳,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뭐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아론과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내가 3일 길을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저놈들이 이제는 일하기 싫으니까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당연히 바로로서는 뭐예요? 보낼 수 없는 거죠. 근데 아론과 모세와 아론은 자기들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로에게 정해준 거예요. 우리가 결국 알게 되지만 결국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이런 걸 보면 3일이라고 하는 길은 뭐냐면 1, 2, 3이 아니라 세상에 죄로 물들었던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곳, 장소, 그것을 3일 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곳,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광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세상으로 말하자면 뭔가 오염되지 않은 곳이잖아요. 물론 아무것도 정말 우리가 소망할 것, 기대할 것도 없지만 거기는 오염되지 않은 것을 광야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왔을 때도 보면 미리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이 오염됐잖아요. 세상 살면서 죄로 오염되어진 이 마음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고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제가 30분 전에 일찍 나와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오염된 상황에서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헐레벌떡 그냥 예배가 끝나기 막 시작되고 난 다음에 시작되기 전에 정신없이 와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 가지고 와서, 그래서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길이고 그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설명하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왜? 죄로부터 떠나 있는 내 생각을 다 정리정돈하고 주님만을 바라다보는 그런 곳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거기 탕자는 누구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죄짓고 쫓겨난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뭔가 좀 해보려고 애를 썼어도 뭐예요? 세상에 마지막에는 뭐예요?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인생 마지막 황혼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내가 왔던 고향, 내 아버지가 살고 계신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런 생각을 왜 하느냐면 세상에 나와서 이래 치이고 저래 치이고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프다 보니까 정말 행복한 나라, 아버지가 계신 나라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쥐염열매도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 없었다. 쥐염열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라도 먹으면서 살아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쥐염열매가 뭐냐?
먹고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그게 뭐냐면 지역명이에요. 그건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너무나 쓰고 힘들어서 그거 먹으면 도리어 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쥐염열매는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예배고 뭐고 다 뭐예요? 내팽개치고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리 하면 할수록 뭐예요?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저도 이스라엘 땅에서 쥐염열매라고 이렇게 보기도 했고 조금 맛보라고 해서 먹었는데 너무너무 써요. 그 얘기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좋은 방법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해도 뭐예요? 고통인 거죠. 그래서 그 탕자기호를 통해서 우리가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뭐예요? 갖게 해주는 게 바로 광야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바로 광야길이라면 그 광야길에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야, 내가 편안히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행복한 나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래 맞아, 내가 이 땅에서 살아봐야 뭐해? 고생인데 이 고생의 땅에서 빨리 행복한 나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게 바로 천국 간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 길이 며칠이냐면 3일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3일이면 갑니다. 걸어서 열심히 걸어가면 3일이면 가요. 그래서 3일길이라고 하는 말은 광야로 3일길이 아니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배하기에 합당한 곳,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곳을 뭐예요? 3일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3일길은 어디냐? 실질적으로 보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3일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길이 뭐예요? 3일길이에요. 여러분이 장례도 꼭 3일 만에 치르잖아요. 혹시 3일 안에 살아날 수 있다 싶어서 돌아가셔서도 3일을 기다렸다가 장례를 치르잖아요. 인생의 문제가 다 뭐냐? 이 땅의 거는 뭐예요? 죽음밖에 없어요. 이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천국 가는 길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3일길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사는 시간들을 그냥 3일길이라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이 그럽니다. 히브리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 히브리 백성이란 말은 아브라함이 유브라데스강 거기를 이렇게 건너왔어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통과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 백성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우 유브라데스 강 그 사이에 살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으로 왔어요. 지금의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오니까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히브리 사람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히브리 사람이야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냐면은 저거 예수쟁이야 라고 불렀어요. 그 얘기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세상의 죄의 강을 건너서 온 자들, 죽음의 강을 건너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히브리인들 또는 우리 요새로 말하자면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강을 건너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뭐예요?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강을 건너서 예수님이 아니면 죄의 강을 건널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죄의 강을 건너서 뭐예요?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히브리인이라고 불렀고
지금은 뭐예요?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시므리 백성이 뭐냐고 이렇게 물으면 통과하는 민족이라 했는데 뭘 통과하냐면 인생의 슬픔을 통과하고 고통을 통과하고 괴로움을 통과하고 통과한다는 말은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어디로? 세상을 지나서 천국으로 가는 백성들을 시므리 민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을 지나서 천국 갈 사람을 가리켜 성도라 말합니다. 근데 성도와 교인은 어떤 차이가 있냐?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교인은 뭐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를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 다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럽니다. 눈을 들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눈을 들어 이 보라고. 거기엔 모리아산인데 자기의 아들 이삭을 이제 제물로 바치기 위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라다 본 3일길이 바로 예배를 드릴 만한 장소, 거기가 모리아산이고, 신약으로 말하자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3일길을 지나 이렇게 눈을 들어 보니까 거기가 뭐예요? 이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다 올려놓고 제사를 드릴 예배당인 거죠. 예배 초소인 거죠. 하나님께서 3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죽음과 삶의 그 시간을 3일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어른분이 돌아가셨으면 3일을 기다렸다가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말하자면 3일길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곳을 3일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에게도 3일길을 지나 모리아산,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모리아산, 구약 당시엔 모리아산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에루살렘이 있는 성전이에요. 에루살렘이 있는 곳이 바로 옛날에 모리아산이에요. 에루에서 성전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3일길을 인가된 장소, 또 완성된 장소, 세상과 구별된 장소를 3일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에게 내가 3일길을 지나서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 3일 지나서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겠다는 말이 아니고 죄에 오염된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 길을 무슨 길이라고요? 3일길이다. 저와 여러분이 3일길을 꼭 가셔야 돼요. 거기가 어디예요? 예배당. 하나님 전이라는 거죠. 3일길을 가지 않고 하루길만 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사무엘의 아들이 제사장이거든요. 홈느와 비느하스가 3일길을 가지 않고 하루길만 갔어요. 그 얘기 뭐냐면 원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바로 드려야 되는데 제사 드리기가 귀찮다고 자기 욕심대로 뭐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거기에 보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불이 있는데 그 불을 드리지 않고 다른 불을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불을 드린 것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죽여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며칠 길을 가야 된다고요? 3일 길을 가야 돼요. 근데 하루 길만 가는 사람, 이틀 길만 가는 사람,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뭐예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3일 길을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세상의 욕심을 다 깨끗이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3일길이 구약 성경에는 모리아산이요. 신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에루살렘, 대한민국에는 뭐예요?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장소가 바로 삼일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한없는 길을 내려주신다, 복을 내려주신다는 말을 꼭 잊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3일길을 가지 않고 하루길을 가고 이틀길만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다 죽여버렸어요. 불로 태워버렸어요. 오늘도 우리가 3일길을 가서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불로 심판하실 것을 오늘도 출애굽기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3일 또는 3년 똑같이 보는 거거든요. 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뭐냐면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제사를 지낼 때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이 수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3년이라는 거, 3일길 3년, 30년 다 같은 개념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3년 된 1년 되면 어떻고 2년 되면 어떻고 5년 되면 어때? 하나님은 뭐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할 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염소, 수양을 잡아 드리라 이렇게 출애굽 창세기 15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3년이라고 하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온전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려도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를 3일길의 예배, 3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 포함시켰다.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아무 떡해나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지금도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는 절기가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대 절기를 지켜요. 구약 당시에는 7절기를 지켰는데 신약에 와서는 아직도 3대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죠. 이런 거 보면은 항상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온전한 숫자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41절로 52절에 보면 이제 헤롯 안티바스 그 왕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 저 왕한테 가서 얘기해라. 복음 전하지 말라니까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나의 갈 길을 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오늘, 내일, 모레 3일이잖아요. 그 후에 그때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전하고 우리로 말하자면 전도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3일이 지난 다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셨다 며칠 만에 살아나셨다고요? 3일 만에. 영원히 죽지 않는 시간이 3일인 거죠. 온전한 시간을 3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냥 1, 2, 3, 4 중에 3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시는 온전한 수, 또 온전한 장소, 온전한 예배, 온전한 신앙, 온전한 마음을 숫자적으로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한다고요? 3으로 표현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3.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도 그래서 3번은 한번 해보잖아요. 1번, 2번, 첫째 날, 둘째 날 실패했더라고. 셋째 날은 뭐예요? 완성하고 성공하는. 첫째 날, 둘째 날은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떨쳐버렸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다 떨쳐버리고 왔을 때 거기가 3일길이에요.
세상의 욕심, 세상의 내 생각, 그걸 다 버리고 왔을 때 거기가 3일길인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3일길이란 바로 뭐예요?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곳,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마음,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마음, 장소, 그게 뭐예요? 3년 된 암염소를 드려라, 3년 된 수양을 드려라 라는 말은 3년의 개념이 아니고 온전한, 바른,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길을 3년 된 3일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세상에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정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장소,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교회, 진솔교회가 되어지고 또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